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능력이요? 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명령을 하시죠. 너희가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떠난다는 거죠.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서 너의 가정도 변화시키고 내 이웃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명령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는 형편에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고 참 이게 쉽지 않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비결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이것이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을 받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가능할 것 같죠? 아닙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참 그처럼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이 땅에 살면서 좀 받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받고 싶으십니까? 물어보세요. 네, 너무 이게 답이에요. 그냥 정답이에요. 인생 살아가는 정답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부흥에 참석했다고 해서 어떤 집회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면 그것이 계속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정말 그 훈련이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삶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삶은 너무나도 혁혁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 수 있는지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닌데 항상 최인영 목사님이 앞에 오셔서 집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보다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원하시니까. 원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그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의 잘못을 좀 뉘우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십니다. 뭐 하는 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에게. 더 쉽게 설명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를 잘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실수도 많은데 잘못했다는 것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그때그때 능력을 주셔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사냐면 내가 완벽하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조차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자신과 상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살아요. 왜냐? 늘 하지 말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돼. 하지 마. 이거 맨날 반복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삶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늘 말씀 보고 나는 늘 기도하고 나는 늘 예배하고 나는 늘 봉사하고 하니까 나는 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철저하게 나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삶을 이게 며칠이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의 흐름 가운데 보면 삶 가운데 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늘 불안하고 초조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완벽주의 신앙생활의 틀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런 완벽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 특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교만하게 돼요. 자꾸만 내 기준으로 상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래?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좌절해요. 왜 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왜 난 이런가?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이미 벌써 나는 완벽주의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완벽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잠깐만 남을 함부로 비판하게 돼요. 함부로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늘 정죄의 눈길을 보내요. 옆 사람 눈 한번 보세요. 어떤 눈길인가? 예? 그러면 이제 완벽주의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완벽주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날 또 용서하실까?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렇지?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막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는가? 완벽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줄 아는 자를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 달라고 조르니까 부모 어떻게 해요? 줬죠. 뻔하지만 뻔히 알고 있지만도 줬잖아요. 또 이웃 나라 가서 다 허비하고 이제 뭐 먹고 살 길 없으니까 돼지 시험 열매 먹다가 야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 가서 종이 되는 걸 하겠다. 그렇게 해서 탕자의 정말 신의 한 수가 뭐였습니까?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킴. 그러니까 뉘우친다는 건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돌이킴을 위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돌이킴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유턴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 가고 있는데 왜 계속 가냐는 거예요. 돌려야죠. 예? 돌이키는 거예요.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떤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가? 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어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 합당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혹시 있으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만큼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그런 과거 때문에 과거를 갖고 있어. 혹시 이렇게 해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이런 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물으시는 것은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켰냐는 거예요. 회개했냐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내게로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냐는 거예요. 유턴했냐는 거예요. 돌이켰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3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여러분 이게 되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당시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밝혔을 때 당시 통치권자입니다. 왕으로서 나단 선지자 한 명 정도 그냥 제끼는 거는 일도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나단 앞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 범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했다는 그 돌이킴 때문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 했다고요? 사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고백과 돌이킴이 없었다면 제2의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됐을까요? 사울이 됐겠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보면요,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더 용맹스러웠고요, 훨씬 견문도 뛰어났고요, 외모도 훤칠했습니다. 다윗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그냥 귀족의 티가 그냥 쫙 저처럼 흐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다윗은 그냥 비교도 완전히 그냥 꼬맹이잖아요. 그냥 양치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 딱 하나예요. 다윗도 왕이 됐잖아요. 근데 죄를 안 진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중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겨놓으신 것이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우리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늘 삶 가운데 돌이킴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각자의 영역에서 다윗처럼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은 나라나 내 가정이나 내 영역이나 똑같이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정말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원한다면, 정말 나의 지경 안에서의 변화를 일으키며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잘못을 안 하고 살 수 없거든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저 천국에서나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야 됩니까? 바로 돌이킴의 삶,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정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죠. 예. 왜 순간순간이니까 밀려들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왜 자꾸만 저를 막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아침에 예배도 나오는데도 제 마음을 막 다 흔들어 놓는데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갖고 따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예? 그 예전에 배영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저한테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나요. 하여튼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 잘못했다고 제일 먼저 무릎 꿇는 1등은 목사님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을 어떻게 잘못 안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너무나도 참 형편없는 삶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잘난 게 있겠습니까? 뭐 얼마나 우리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회개하는 삶.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런 맘 먹어서는 안 되는데 또 이런 맘 먹었네요. 예? 제가 요즘 TV를 안 봅니다. 최근에는 왜? 최근에 뉴스 잘 안 봐요. 왜? 잠깐만 이렇게 러시아 방언이 올라오려고 해서 뭐 유튜브 보고 요즘 다 안 봐요. 잘 안 보는 게 낫겠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렇게 살아보니 한 몇 주 안 됐지만 그게 훨씬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차라리. 예. 여러분, 굳이 내가 어떤 걸 봐서 부정적인 것이 생각이 되고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면 그거 안 보는 것도 뭐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좀 그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정말 삶 가운데 상처 받고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안에서 그렇게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너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뭐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삶 가운데 기도에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에 라이브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기타 정말 수년 만에 주중에 뭐 이제 악기사 가서 기타도 다시 줄도 바꾸고 교정도 좀 하고 그래서 기타 치면서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예, 금요일에 오신 분들 어떻게 은혜 받으셨어요? 예, 하소영 전사님이 한 말씀 하셨더군요. 목사님 매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해라. 손끝이 얼마나 아픈든지.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기타를 안 치다 치니까 여기가 막 전기가 찌릭찌릭 오는 거예요. 막 이게 너무 무뎌져가지고
얼마나 아프던지. 근데 표정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동국 선생님 아멘 하시네요.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원하시다면.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태하 전사님도 오 전사님도 그랬더니 오 전사님도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은 금요일에 끝나고 성역 훈련을 또 해요. 그래서 제가 오 전사님이 하세요. 내가 이제 저 없을 때는 저 사역 갔을 때 오 전사님 기타 치면서 하세요. 오 전사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오 전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피아노도 좀 치시고 드럼도 좀 치시고 베이스도 좀 치시고 기타도 좀 치시고 예, 식사 양만 많은 게 아니에요. 다 많은 걸 많이 잘하세요. 예. 예. 그리고 성품도 진짜 좀 닮먹고 싶어요. 그냥 요즘 보면 좀 초췌해 보이길래 물어봤어요. 이게 왜냐하면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시니까 이게 좀 이렇게 중증 장애인들로 하니까 이제 몸은 큰 친구들이니까 막 몸으로 막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은 편합니다. 예, 몸은 좀 힘든데 마음은 좀 많이 편합니다. 근데 그 일을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쉽지 않겠더라고요. 하기가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가면 또 사모님하고 또 2차 사역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사님 모실 때까지 또 사모님이 사역하셔야 돼요. 참 쉽지 않지만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2025년 묵상인교회가 정말 이 예배당이 가득 차고 넘치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가 언제나 어떻게 돼요? 연관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뭐가 기도 뒤에 따라와야 돼요? 기도가 뒤따라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란 무엇인가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시키는 것이다. 참 너무 좋은 문구 같더라.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예, 기도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가 조율이 잘 안 돼 있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연주를 하더라도 귀에 거슬려요. 조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연주자가 가장 편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그 악기를 준비시켜 놓는 것, 바로 이것이 조율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도에 대한 정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어떤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을 좀 바르게 정의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왜 기도에 힘써야 되나?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게 하시니까 회개하게 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겸손하게 되니까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무디 목사님 얘기한 게 뭐예요? 조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인간의 조율이 딱 아름답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음껏 연주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얘기 듣잖아요. 당신을 보면 정말 요즘 우리 집사 보면 너무 정말 좋은 거야. 그게 뭐냐? 지금 삶의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율된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도 훈련하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보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아요. 왜? 주변에 아무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더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도 신앙생활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 제가 정의를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상처를 주거나 뭐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돼?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런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 훨씬 마음이 한결 가볍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들 할 땐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저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 말을 하고 다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덜 만났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런 행동 해야 안 해요. 남에게 상처 주거나 상처받는 행동들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더라도 상처 줄 수 있지요. 근데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만나는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한다니까요. 미안해요. 내가 나의 그런 말로 인해서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정말 미안하다. 사과할 줄 알아요. 그리고 더 조심하면 노력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럴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한결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 또한 내가 그렇구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 기도에 힘쓸 때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생각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율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주자들에게 물어볼게요. 분명히 지난주에 쓰고 건든 사람이 없지만 이번 주에 와보면 조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풀려 있어요. 다 앉으면 조율을 또 해야 돼요. 건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기 줄이 풀려 있어요. 이상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도전 받았다고 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계속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튜닝해야 돼요. 조율해야 돼요. 주님이 딱 얹었을 때 그래, 기가 막힌 소리가 난다. 야, 오늘 이 소리 너무 멋지구나. 좋으나? 그래. 그래. 그 소리 너무 좋아. 그 소리를 학교 가서 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번 주에 이제 고1 일이라서 어쨌든 1, 2, 3학년 전체 학부모 초청해가지고 이제 입시 설명회도 하고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시간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갔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좀 애띄어 보이더라고요. 남자 선생님인데 약간 좀 이렇게 얼굴도 막 학부모님들이 한 몇 명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반에 얼굴도 불그스레지고 그랬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아직 총각이라고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딱 견적 보니까 이제 한 교직 생활 하신 지 한 2, 3년 되나 자기는 방학인데도 매일 학교에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하고 이 아이들을 막기 위해서 방학 내내 교실을 다 청소했대 막. 그러니까 막 엄마들이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근데 자기가 작년에 2학년 맡았는데 사물함 한 8개가 부셔졌었대. 아이들이 하도 극성스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막 수학여행 갔는데도 막 호텔 벽 부시고 해가지고 술을 먹고 그랬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맨정신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근데 요번 1학년 아이들은 애들이 다 있으면 책이나 보고 있고 유튜브로 앞에 틀어도 앞에 모여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고 있고 너무 순하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 달만 지나봐라. 이제 일주일 됐는데 당연하지 이게. 응?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조은이가 집에 와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의 궁금이 뭐냐면 애가 집에 와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애가 집에 와서 학교 생활하면 말을 안 한대. 그러니까 답답한 건데 조은이는 집에 오면 지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요번에 우리 반은 다른 반하고 다른 것 같대. 애들이 일단 조용하대. 다 조용한 편인 것 같고 착해 보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마음에 든대. 국어 선생님이야. 남자 선생님인데. 예?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반 아이들 정말 요번에 너무 잘 만난 거야. 너무 기대가 된다고 하고 아이들이 너무 좀 좋다. 예?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조은이 어떤 그런 병명도 있고 하니까 또 병원도 가야 되니까 쭉 이제 글을 보냈더니 학교 선생님이 장문의 글을 그렇게 보내는 경우도 처음 봤습니다. 아주 그냥 막 쫙 읽고 나서 과목 선생님을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은 국어다. 근데 참 오면서 아내하고도 그랬네요. 참 조은이가 1학년 때 선생님 참 잘 만난 것 같다. 1학년 때 어느 선생님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가능한데 참 좋은 선생님 만난 것 같구나.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나름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이가 학교에서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좋은 친구들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말씀 보내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한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무슨 흠이 없는 자들이겠습니까? 이런저런 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뭐 한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들이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프로스카르테라는 말이에요. 어떤 뜻이냐? 굉장히 열심히 힘써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는 거 쉽지 않으실 수 있지요. 마음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 오는 30분 1시간 왔다 갔다 한두 시간 걸린다 해도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몇십 분 기도하고 찬양 1시간가량 우리 예배드리고 가는데 왕복 그 3, 40분 1시간 2시간도 다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다 쳐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힘들지만 귀찮지만 피곤하지만 여러분 기도에 힘쓴다는 게 주야 이 기도에 힘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것도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와서 내가 10분 20분 있다 간다 할지라도 그게 그 피곤한 몸이지만 오늘 좀 컨디션도 안 좋지만 가려니까 엄두가 안 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이 프로스카르테라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됐습니다. 좋은 말로 하실 때 나오시죠. 아멘. 예. 좀 크게 하시죠. 아멘. 예.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힘쓴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청년들 겨울까지는 봐줬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이제 주께서 부르신다 그러시면 아멘하고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예. 그럴 것 같으면 하메이처럼 금요일날 알바를 해. 12시에 끝나면 돼. 그러면 어떻게 올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유튜브로 생방을 해야 되나 또 고민 중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에 힘쓰는데 그것이 어떤 힘씀이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기도의 힘씀이고 내가 따로 기도 시간을 갖는 그 5분 10분이 바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조금만 퇴근할 때 자동차에서 바로 내리지 말고 음악 틀어놓고 단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그 차에서 내린다면 그게 바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운동하면서 그냥 멍멍절 운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프로스카르테,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내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냥 출근할 때 그냥 출근했는 생각, 아무 생각 없이 출근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출근한다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출근한다면 그게 바로 프로스카르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힘쓴다는 것이 꼭 교회에 꼭 와야만 된다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조금 귀찮고 힘들지만 버겁지만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좀 더 금요기도회가 사실은 뭐 찬양하면서 이렇게 해서 은혜가 되기보다는 저는 이덕규 집사님이 때문에 더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왜? 예배 끝나고 물어봤더니 강원도 고성에서 일 마치고 5시간 반을 운전해서 왔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또 달리기도 좀 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몸을 이끌어도 또 달리기를 하면서 교회까지 와서 딱 와서 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람, 아까 말한 우리 찬양에서 성령의 바람 소리 같은 거죠. 그냥 나 한 사람은 그냥 나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 전체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들. 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금요기도 시간에 오기가 좀 너무 어렵다면 적어도 그 금요일날 밤 10시에는 TV를 좀 끄시고 SNS를 멈추시고 단 5분 10분이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신다면 그게 바로 프로스카르테 기도에 힘쓰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건상 오시기가 정말 이번 주는 정말 어렵다. 그러면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목사님 TV 끄고 SNS 안 하고 저 오늘 기도했습니다. 왜? 모든 것은 훈련이에요. 그게 돼야 됩니다. 네, 좀 귀찮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습니다. 목자가 돼서 양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비두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최근에 한 달 정도 모든 성도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한 달이나 못 왔는데 어떻게 오늘 예배 올 수 있냐 했더니 의외의 답변이 왔습니다. 한 달 안 오니까 문자를 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그래도 늘 매일 빼먹고 기도하지 않고 왔다. 응? 하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꼭 드려라 하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뭐 성도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바로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더 관심을 가져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황 속에 맞춰서 더욱더 그렇게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고 힘써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자신을 돌이키는 것인가? 왜 기도에 힘쓰는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왜 이렇게 나는 마음이 안 바뀌는가? 왜 나는 이게 잘 안 되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내가 뉘우치는 삶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힘써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봉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은 이 삼박자가 마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늘 회개의 삶이 있고 그 회개의 삶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할렐루야.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보는 게 달라지죠. 신기합니다. 내 눈으로 봤던 게 하나님의 눈으로 봐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생각을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그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뒷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잠깐 멈춰주세요. 10절에서.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잘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번 삶을 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말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 11절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 제발 좀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정직한 영을 주셔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정말 내게서 좀 거두지 말아 달라고 행복하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했던 거예요. 1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는 10절 말씀에만 항상 집중했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고백하느냐? 이게 자꾸만 내 삶이 그렇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꼭 주님 앞에서 막 내가 쫓겨날 것 같고 성령께서 날 삶에서 성령이 막 걷어가실 것 같고 막 이 구원의 즐거움이 막 없어질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늘 고백했던 게 뭐예요? 주님 제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오늘도 새롭게 해달라.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안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새로운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만의 소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 당신의 능력을 손에 드신 채 이 능력을 누구에게 줄까?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정말 바람은 우리 중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이 작지만 내가 한번 그 사람 되어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3가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잘못임을 뉘우치며 살아야 한다는 거. 회개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조율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율되는 것이 뭐다? 기도다. 그래야 주님이 마음껏 나를 연주하실 테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조율이 안 됐으니까 그거 연주해봤자 더 오히려 불쾌감만 주고 이상한 소리만 낼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려놓는 것이, 조율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회개의 삶과 힘써 기도함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일어나가야 될지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 참 변덕스럽습니다. 고개 돌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개개인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지고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등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